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개역성경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이 앞에 장면이에요.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주님은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 뭐라 그래? 진실로 진실로. 여기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만 진실로 진실로가 몇 번 나와요. 그죠? 여기 3장 3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그러고 5절에 갔어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시면 주님께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하셨을까?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종교는 출생, 다시 태어나는 출생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 어떤 교훈, 가르침을 내가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그런데 기독교는 출생을 절대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류 또는 곤충 가운데 이 하늘의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들은 다 두 번 태어납니다. 자, 새는 처음에 뭘로 태어나요? 알로 태어났다가 알을 깨고 나오면 그때부터 날갯짓을 퍼덕이면서 창공을 날죠? 잠자리나 나비는 어때요? 처음에 애벌레로 시작을 하죠? 애벌레가 나무에 꼬치를 틀고 죽어. 그런 다음에 그 애벌레로부터 잠자리나 나비가 나와요. 두 번 태어난다고. 동일하게 사람도 두 번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출생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출생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 영어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one of them이 종교 가운데 하나로 내 마음의 안식이나 뭐 좀 깨끗하게 살려면 종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제가 5년 동안 그랬습니다. 5년 동안 교회 집사도 하고 회개도 보고 대표 기도도 했지만 예수님과 내가 연결된 적이 없어. 흉내는 다 내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지만 찬양이 내게 아니야. 그 가사의 절절한 그것들이 내게 아닌 거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이 안 되는 거야. 왜? 아직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면 내 몸 안에 뭔가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 거라는 말이죠. 근데 내가 멀쩡한데 의사가 당신 배를 째겠소 하고 대들면 여러분 이 사람 미쳤나 그러면서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삼성병원에도 가보고 아산병원에도 가봤더니 이게 종양이 자라고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입증이 되면 여러분 이제 딱 포기하고 의사한테 여러분의 몸을 맡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예수님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 내가 처한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주님께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맞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았던 그런 인간이다. 그래서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인식이 되어야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군요. 그때 이 십자가에서 뭘 발견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진찰도 받지 않고 수술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니라.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지옥에 떨어질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 나 필요할 때 좀 도와주는 액세서리 정도, 아니면 밴딩머신 정도로 생각해서 돈 500원 코인 넣으면 내가 필요한 거를 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해지기 전에 먼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해 있는 비행기처럼 누군가가 배를 타고 오든지 헬리콥터를 타고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할 때까지는 나는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죄의 문제와 진노의 문제를 먼저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만 먼저 해놓으니까 나에 대한 발견이 안 된 채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발견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나하고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본 적이 없어. 아, 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할 말이 없는 자구나. 이게 되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내 마음에 정확히 인식이 되고 정말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의 것이 되는데 그런 적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초두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그야말로 관리이자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몰래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데 몰래 유대의 높은 사람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그래도 뭐 사람 볼 줄 아네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뭐라고 그래. 이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예수님이 흐뭇해 하셔가지고 너 사람 볼 줄 안다 야. 너 어떻게 알았냐. 칭찬할 만도 한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 말도 안 하시고 대뜸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50% 이상이 이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채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체험을 했을지 몰라요. 내 죄의 문제가 드러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은 이런 조동사를 씁니다. 김주원 여기 조동사 잘 봐요. You must be born again. must,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태어남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 제가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해보면 한 30분 이야기하면 눈만 멀뚱멀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어도 구도자의 마음이 있으면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는다고.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어 있으니까. 그 지각이 어두워져 있어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이고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각종 수고를 하기 전에 사람은 먼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성경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말씀대로 봉사했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연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여기를 적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다녀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연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어리석은 걸로, 야,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죽으면 끝이지. 가봤냐? 이러면서 비웃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지각이 지금 아직 살아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각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는 주님께서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강조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25회 사용된 반복 용법이에요. 이게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와 같은 강조형은 어떤 것이 확정되거나 혹은 확고히 하는 데 쓰이는 부사로 이어지는 말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못 박는 거예요. 진실로라는 이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필연적인 조건이요 자격입니다. 특별히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3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진실로를 사용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예요? 그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나이도 지긋하겠죠? 이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하다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혹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모이는 일에 열성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이 다시 태어남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열심과 봉사가 다시 태어남도 그 증거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세로부터 약 15세기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생활과 유대교의 의식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각종 절기들을 잘 지키고 구제와 봉사와 금식을 귀하게 여기고 정기적으로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더구나 그들은 메시아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태어나야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니고데모까지도 다시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제 거듭남의 필요성을,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거듭남이 필요한 거냐? 왜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이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대부분의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육적인 것들이 변화되고 개선됨으로 영적인 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계속하다 보면 다시 태어난 것과 같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6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변화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류의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출생. 자, 그러면 육으로 났다는 건 뭐예요? 이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 구약성경 시편 51편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형성됐다. 엄마 뱃속부터. 아담의 피를 물려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뱃속부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불법 가운데 형성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싫어합니까? 이런 우리에 대한 진단이 싫은 거예요. 아, 인간이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인간이 죄악 중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많은 봉사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영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령 육이 도덕적인 상태에 있든지 혹은 문화적이거나 인격적이거나 종교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혈과 육은 이미 죽음의 선고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혹은 양심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변화되고 개선되는 것으로 거듭난 것인 줄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훈을 배우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을 배우다 보면 삶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어요. 그죠? 종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간다.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착각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걸 안다 치더라도 100%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혼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와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네 믿음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다녔고 11조도 드렸고 내가 그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혼이 지옥불에 불타고 있는 걸 발견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도 교회 다녔는데요.
그래서 정말 사역자들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냥 교회 참석이나 헌금이나 강조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죄의 실상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고 복음을 성경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종교 생활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지옥불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된 것은 출생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된 것은 혈통에 의해서 된 것이죠. 그래서 혈통을 바꾸지 않는 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된 것이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물론 환경은 범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죠. 아담과 이브는 최고의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추위와 더위로 인해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에게 거짓말해서 속여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그들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범죄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러한 모든 죄들은 어디서 왔어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는 죄의 근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류는 결국 마귀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을 피하려면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제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를 알아요.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 자, 모태를 통해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육으로 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생 이렇게 말해요. 중생.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다시 태어나다 할 때 영어로는 born again 두 단어가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다시라는 말과 출생이 합쳐진 복합적인 단어예요. 중생, 거듭 출생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 호흡하고 살고 있죠? 이것은 육으로 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요 거듭난 것임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남에 대해 생각하기를 종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옛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그 옛 본성이 완전히 굴복되기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견해는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옛 본성의 실제 상태와 성령님의 명백한 인격성에 대해서 무지한 데서 나오는 의견이에요. 우리의 옛 본성이 철저히 소망 없는 폐허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이 아닌 영향력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옛 본성이 변화되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먼저 육으로 태어난 인간의 실존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난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폐허의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사람이 듣기에 기분 나쁜 단어가 여러 개 나와. 자, 모든, 항상, 뿐임.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일만의 희망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데 지금은 그보다 더 하겠습니까? 덜 하겠습니까? 고대인으로 갈수록 더 인격적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항상 그 마음이 악할 뿐이라고 평가하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의 평가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간을 내려다보신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진술합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시편 14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을 때 그들이 다 치우쳐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건대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단 한 가지 자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자에는 아담과 노아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사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선자가 착할 선자가 이렇게 쓰죠? 위에 양이 있습니다. 밑에 이게 돌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기 위해서 걸어놓는 받침대예요. 이 돌 위에 제단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 양이 올라가 있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시는 분이야. 참된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선은 보세요. 우리가 선이 아니라 가짜 선을 뭐라고 그래? 위선이라고 그러죠? 자, 위자를 보세요. 사람 인변에 팔 위자. 사람이 하는 선은 위선이에요. 봐요. 금이 있으면 아무리 파도 금일 땐 그건 순금이죠. 근데 금 몇 개 한 게 있어. 껍데기만 몇 개를 금으로 했지 조금 더 파보면 금이 아니고 나무나 무슨 다른 금속일 경우가 있다고. 이건 진짜 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 내 만족 때문에.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과원에 가서 불이웃돕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전시하잖아요. 왜? 내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선은 참된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그걸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시니까 아니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뿐입니까? 자, 예레미야 19장 7절 가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사악하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보시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사악한지를 모른다. 구약에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까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에는 그 까닭은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진찰하는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찰은요, 아주 냉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찰할 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진찰하는 의사가 정확한 의사예요? 적당히 진찰하고, 별거 아니에요.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데도, 괜찮아요. 소화제 좀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사가 진짜 의사예요. 냉정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려졌고 사악하고 선을 행할 힘이 없고 항상 악할 뿐인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본성이 변화되거나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가능합니까? Impossible. 도대체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반점투성이의 자기 가죽을 바꿀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인간의 본성을 더 낮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 본성을 주시려고 주어진 것이다.
옛 본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옛 본성이 아닌 새 본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게 바로 복음이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육체는 육체일 뿐이에요.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순전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도 결국은 육체일 뿐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는 풀처럼 쓰러져 갑니다. 성경은 육체에 대해 개선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에 따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격려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새 본성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거듭남의 가능성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목마른 모든 자들아 내게로 이렇게 초청하시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야. 누구에게든 열려있죠. 그 사람이 지존파든 막갑하든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받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빨리 임할까요? 자기의 추하고 더러움을 발견한 죄인이 빨리 다시 태어날까요? 아니면 도덕적이고 나름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가능성이 더 클까요? 당연히 죄인이겠죠. 도덕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난 깨끗하게 살았는데 사실은 더러운데 본인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거죠. 더러운 사람이래야 주님 저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제가 인간의 실존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칭찬하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나는 몰랐는데.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 정말 형편없는 자였구나. 나 선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였구나. 이게 발견되어야 이 율법이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율법으로 나를 봤어. 율법의 거울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 흠정에게는 훈육선생.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하여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 나오죠. 아, 난 죄인인데.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죄시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의 선제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자,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 그분이 이제 14절 가보죠. 14절. 그 말씀 하나님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인간으로서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왜 안상홍이가, 왜 신천지의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느냐? 그들은 죄인인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지 우주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 창조주셨던,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역사 가운데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뿌리시고 죽으셨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 지불됐나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외침이 다 이루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다 성취했다. 헬라어로는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 다 갚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하고 선포한 다음에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옥 갈 죄가 남아있을까요? 끝났을까요?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그걸 믿는 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앙자가 바라보는 앙자예요. 신자를 잘 뜯어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니까 십자가 되는 거야. 아,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했구나. 아멘 하고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실제로 나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니까 그게 실제가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믿음뿐이다. 아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렐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롭게 되느니라. 아마 거기 마제스판이라고 우리하고 좀 틀린데 내용은 똑같아.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사람이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자,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율법을 지키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야. 단정하는 거야.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를 의롭게 해 놓으셨다. 이걸 내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야. 아, 너 죄인인데요? 네가 죄를 친 건 맞아. 그런데 네 죄값을 내 아들이 다 지불했다. 그리고 내 아들의 의로움을 내가 내게 주겠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 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실제로 인격으로 내 안에 들으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옛 본성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새 본성도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갈등 가운데 옛 본성을 거절하고 하나님 주신 새 본성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오늘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배웠어요.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뿌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 죽었던 영을 살려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게 다시 태어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안에서 점검하시고 여러분 안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하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